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연인가 섭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에 저명한 교수 한 명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존 클럼볼츠입니다. 그가 하나의 어떤 사회학습 이론을 개발했는데 그 이론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잘 따라해 보세요. 계획된 우연. 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우연하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근데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학습 이론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뭔가 가져야 할 필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성공할까요? 뭔가 지식적인 게 많든지, 경험적인 게 많든지, 아니면 배경이 좋든지, 더는 적성이 있든지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많은 요소가 있을수록 무엇한다? 성공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 클럼볼츠라고 하는 교수는요, 성공에 있어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연이에요. 우연. 여러분, 우연이 많을수록 성공한다는 게 이 존 클럼볼츠의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그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이 존 클럼볼츠가 발견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있는데, 이 우연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 존 클럼볼츠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 아버지는 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지 아들을 딱 한정된 구역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존 클럼볼츠가 유아기 때 또는 청소년기에 이 관계가 좋았겠어요? 굉장히 한정적이었겠죠. 갈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딱 자기가 아버지의 허락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딱 그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를 정말 넋을 빼놓고 보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우연하게도 이 존 클럼볼츠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테니스 칠 줄 알아? 라고 말해요. 뜬금없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존 클럼볼츠라고 하는 사람이 테니스를 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테니스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이가 바로 이 존 클럼볼츠입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여자의 앞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나 테니스 잘 쳐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우연하게도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이 존 클럼볼츠가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보기 시작하고 혼자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연히 누구를 만날 기회를 찾습니까? 그 여자아이를 만날 기회를 찾으면서 수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 다시 만나면, 그렇죠, 어떤 말을 할까? 다시 만나면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행동을 하면 자연스러울까? 이 옷을 입고 만나면 좀 더 멋져 보일까? 수없이 머리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하던 찰나에 우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애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여자애와 이제 무엇을 함께 하게 될까요? 테니스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또 그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를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유, 할렐루야. 성공했어요. 심지어 대학교에 가서도 테니스를 치게 됐는데 어느 정도로 쳤을까요? 실제로 그가 과거에 우연히 툭 튀어나왔던 말처럼 잘 치게 됐어요. 실제로 말이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2학년을 마무리하고 3학년에 올라가면서 자기의 전공 과목을 골라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아직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이 존 클럼볼츠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친분이 많았던 어른 중에 하나, 이 테니스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 코치한테, 코치님, 제가 어떤 전공을 고르는 게 좋겠어요? 저는 아직 못 골랐는데 오늘까지 제가 전공을 골라야 됩니다. 라고 우연한 기회에 코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코치가 딱 한마디를 바로 툭 던지는 거예요. 뭐냐? 심리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 여러분, 왜 이 코치가 심리학을 얘기했을까요? 이 코치가 존 클럼볼츠와 함께하는 기간 동안에 이 클럼볼츠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유심히 봤기 때문에 너는 심리학이 맞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심리학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비슷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코치가 사실은 교수입니다. 어떤 교수일까요? 심리학 교수예요. 심리학 교수에게 어떤 걸 할까요? 라고 하니까 심리학 교수는 클럼볼츠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 그걸 그냥 대답한 거예요. 우연히 말이죠. 근데 신기한 게 그 우연히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안을 듣고 나서 클럼볼츠는 자기의 전공을 심리학으로 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학문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유명한 학교의 교수가 되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보시나요? 분명히 우연이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그 우연이 찾아올 때 이 우연 앞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슬쩍 얹혀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연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이 자주 될수록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된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우연을 대처하는 반응에서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을 이 클럼볼츠가 찾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 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운 또는 어떤 우연의 기회 이것을 노력 하나 하지 않고 어물쩍 얹혀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그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 이 이론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성공은 우연히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한테 무엇이 오기를? 우연의 기회가 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립니다. 또 저 사람한테 있었던 어떤 운이 누구에게도 있기를, 나에게도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이 클럼벌츠가 얘기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한 우연의 기회, 그런 운이 언제쯤 나한테 올까, 그것을 목 빠져서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우연하게 얻은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그 기회 전후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연이 무엇과 연관된다? 성공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획된 우연입니다. 주의 사랑받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우연의 기회를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죠.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로또를 신청했더니 로또에 수동으로 돌렸더니 수동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엊그저께 하나 뉴스를 봤는데 1등에 당첨된 거예요. 그 1등 금액이 얼마냐면 70억. 와가 안 나오나 봐요. 여러분, 70억이에요. 억, 70억. 70원이 아니고 70억이 당첨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죄송해요. 그 삶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70억 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저라면 가장 먼저 집을 바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집이 굉장히 초라해요. 70억을 받았는데 그분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1등 당첨된 그 금액,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표를. 그런데 그의 삶이 아직도 초라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정말 이분 검소하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분이 1등이 된 거를 몰랐어요. 몰랐어. 언제 알았느냐? 유효기간이 지나고 한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서 은행을 갔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안 줘요. 70억. 분명히 우연의 기회, 운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잡지 못한 결과 그 기회는 기회가 됐습니까? 한낱 추억이 됐을 뿐이에요. 어떤 말거리는 될 수 있죠. 나 1등 당첨된 적이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의 삶은 과히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도 심지어 이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우연의 기회나 운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우연의 기회, 또 운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은 내게 분명히 기회로 왔지만 이것이 기회인지 그 복권 1등 당첨자처럼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우리를 비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한 목적을 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 그 섬을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이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탑승했던 몇 명? 276명. 그 276명이 간신히 목숨을 구했던 게 27장의 마지막 아니겠어요? 배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 큰 배가 말이죠. 이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자력으로 힘을 다해서 수영을 쳐서 겨우 밀려와서 목숨을 부지한 곳이 어디냐? 멜리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저곳이 멜리데니까 저곳까지 가자 라고 했을까요? 멜리데인 줄 알았을까요? 지금 1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조된 무엇? 후에
구조되고 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야, 진짜 우연히 우리가 이곳에 왔다. 이 생각하고 좌우를 보고 야, 여기가 근데 어디야? 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 어디다? 멜리데네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 줄 알고 온 사람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우연이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참고로 제가 멜리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안 보여드리지만 이 멜리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지도에 보면 이탈리아 아래쪽에 있는데 이탈리아 아래쪽에 먼저는 시실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반도가 있는데 그 시실리아 아래쪽에 있는 곳, 시실리아라고 하는 곳에 9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섬이 바로 여기 멜리데예요. 근데 멜리데는 오늘날 이름은 멜리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름은 무엇이냐? 몰타예요. 몰타. 혹시 몰타 들어봤어요? 몰타 섬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인데 이 몰타가 조금 당시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당시에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로마의 점령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점령지였어요. 당시에 로마의 점령지가 아닌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바로 아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시실리아도 그렇고 이 몰타 섬도 당연히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로마가 이 몰타에 있어서 자치권과 그리고 이 사람들의 토속 언어를 허용합니다. 로마의 자치령, 로마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정치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굴 보냈어요? 분봉왕도 보냈지만 또 총독을 보냈죠. 두 가지를 보냈어요.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총독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곳에 분봉왕을 세우든지 어쨌든 어느 쪽이 되었던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로마에게 유리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는 자치권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로마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언어도 사용하지 않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 멜리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오늘 2절을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누가? 원주민들이. 여러분 원주민들 이것을 바바리안이라고 말하는데 야만인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이 헬라 학자들이 책에 기록한 걸 보면 대부분의 이 바바리안들, 원주민들, 야만인들은 실제 뭐 야만인은 아니에요. 이 로마의 입장에서 야만인인데 이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의 대부분이 어땠냐면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누구에게? 로마에게 뺏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이들, 특히나 로마인들에게 호의적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 펼쳐집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절이에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꿀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저자되는 누가는요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몇 가지요? 그 두 가지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첫째. 자, 따라하세요. 왜 하필 멜리데일까? 우리에게 왜 하필 멜리데에 오게 됐을까를 굳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28장 초두에 멜리데 섬 사건을 빼버려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스토리 라인이 깨집니까? 아니면 이상이 없습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빼도 돼요. 멜리데 사건을 그대로 드러내도 됩니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는 굳이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왜 하필? 무엇일까?
왜 하필 멜리데일까? 시실리아가 돼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탈리아가 돼도 되는데 왜 하필 멜리데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왜 하필 바울일까? 바울을 통해서 또 한 번 어떤 사건을 굳이 일으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왜 하필 사도 바울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한 게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였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우연과 또 섭리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풀어내기가 참 어려워요. 우연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이걸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한 것 안에서 우연과 섭리의 그 관계성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섭리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결단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왜 하필 멜리데 섬이냐? 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그들이 얼마나 방향을 상실한 채 떠밀려 왔어요? 800km를 떠밀려 왔던 지금 유라굴로를 만났던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탑승했던 276명입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었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27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27장 2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배가 어떻게 될 것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다치지 않는다. 목숨이 보존된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것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했느냐? 26절 보시겠어요?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어떻게 하리라? 걸리리라. 그 한 섬이 어딘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말이죠. 자, 그렇기에 다 도착한 곳이 멜리데예요. 자, 이 276명에게 멜리데는 그러면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276명 중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누가와 그리고 더메드리오와 동역자들을 빼고 나머지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죠. 분명히 섭리로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가 있었어요.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는 게 어디로 내려오지 않아요. 머리에 있는 게 어디로 안 내려와요.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거든요. 여러분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는 부서졌을지라도 살았잖아요. 한 섬에 도착했잖아요.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276명 중에 사도 바울을 뺀 나머지를 보면 그들에게는 어김없이 아직 우연이에요. 자,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한 이 우리가 헬라어 작가들 아까 앞서 초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라고 했었잖아요. 원주민들이 특히나 로마인들에게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 타고 있다는 말이에요. 율리오가 타고 있어요. 율리오가 누구예요? 그 직분이 뭡니까?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병사 몇 명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자, 말씀 보세요. 자, 뭐라고 하느냐? 우리 28장
다시 돌아와서 28장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특별한 동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동정. 이게 뭐냐? 당시에 겨울이잖아요. 굉장히 추워요. 근데 비바람이 아직 유라굴로가 아직 없어진 게 아닙니다. 비바람이 있어요. 그것을 다 홀딱 맞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무추로 기어 올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어서 불을 피워놓고 그 옷에 앉히고 안정을 취하게 하는 지금 누구들입니까? 멜리데의 원주민들이에요. 자, 그러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저기 알렉산드리아 배가 부서지고 거기에서 목숨 부지한 사람들이 마치 거북이가 육지에 올라오듯이 기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 또 그들에게 이 2절에서처럼 특별한 어떠한 동정을 베풀어서 이들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멜리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죠. 우연이에요. 지금 섭리로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굴 제외하고?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말이죠. 다 모든 사람들 눈에는 우연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그 우연으로 바라봤던 자들이 점차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점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예요.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 따라해 보세요. 왜 하필 사도 바울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왜 하필 나입니까? 예요. 나입니까? 또 왜 멜리데냐? 이것은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우리 집입니까?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왜 하필 우리 나라입니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택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에서 보세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276명이 지금 거의 기어서 올라와서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 덕분에 불을 쬐면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276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첫째는 와, 살았다. 그렇죠. 와, 살았다. 겨우 살았네. 왜냐하면 땅을 밟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내 소위 현타가 올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았지만 이제 막상 앞으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살았지만 산 거예요? 아니에요. 산 게 아니에요. 목숨은 부지했지만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특히나 누가요? 선주. 이 배의 선주는 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심지어 배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다 얼굴빛이 어두워졌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막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모든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다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배에서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낙심한 자들,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멜리데 섬에서 멜리데 원주민들과 함께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상실감에 눌려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헌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런데 이때가 계절이 무엇이에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뱀이 무엇합니까? 동면을 하죠. 그 나무 틈 사이에 뱀이 동면하고 있던 거예요. 하필이면 누가 들고 있는 나무에? 바울에게. 하필이면 바울이 들고 있는 나무. 다른 이도 아니라 바울이 들고 있는 나무에서 뱀이 그 뜨거운 불길 때문에 깬 다음에 누구의 손을 뭅니까?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이게 라이브하게 적혀 있냐. 3절 후반에 보면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물불었다 이게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따가 하고 들었더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뱀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보는 거예요? 276명 플러스 원주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물렸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는 것처럼 불에다 떨어버리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도요 독사에 특히나 살모사에 물리고 나서 떨어버리고서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몇 초는. 몇 초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지? 라고 궁금하다가 사자가 독사에 물린 영상을 봤거든요. 물리자마자 사자가 아따가 해요. 지금 아마 사도 바울도 아따가 했겠죠. 아따가 이런 반응을 사자가 합니다. 그리고 3초 만에 그냥 뻗어버려요. 그리고 온몸을 흔들어요. 그리고 5초 만에 가버립니다. 지금 그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우연히 물렸던 사도 바울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향하여서 원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자,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분명히 우연의 기회, 운이라는 것이 있어서 겨우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유라굴로를 피해서 배가 파선했지만 살아났던 276명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당신들 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였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 눈앞에 보여지는 이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은 운이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운이 없는 자예요. 왜냐? 지금 말씀해서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독사에 물렸으면 여러분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머 어떡해 어떡하지? 이게 먼저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지금 원주민들의 반응, 다만 원주민만 이랬을까? 여러분 원주민만이 아닐 거예요. 원주민들이 말을 했지만 누구도 이것에 동의했을까요? 276명 사도 바울을 제외한 그들도 똑같이 동의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물렸을까? 배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는 안심하라고 하더니 그거 봐라!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분명히 말이죠. 왜 하필 사도 바울이냐 이거예요. 왜 하필 믿음의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이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코로나 걸립니까? 왜 하필이면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이들이 마치 사도 바울이 살인한 자처럼 죽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도와주지 못해요. 이때 당시에 독사의 독을 풀어낼 재간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 6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무엇합니까?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바가 그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주민들이나 276명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거 봐. 저렇게 하나님 얘기하더니 왜 하필 너겠니? 너가 무지하다고? 가이사 앞에 너가 상고한다고?
왜 너만 물렸을까? 그렇게 반응했겠죠. 근데 말씀 보세요. 6절 끝에 그에게 아무 이상을 없음을 보고 돌이켜 무엇합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우연의 과정에서 왜 하필 너겠니? 너는 운이 없구나 라고 하였던 이들이 그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되면서 사도 바울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죄인이라고 취급하였던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아난 276명 모두가 사도 바울을 신처럼 여겼을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동일한 비등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허메와 스스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높이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거절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신처럼 여기고 있는 이들을 만류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특이하게 없어요. 근데 없었을까요? 누가는 그걸 굳이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선택적 역사서입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굳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을 마치 내가 그냥 신이다라고 그것을 누렸을까라는 의구점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낼 수 있어요. 그가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말씀은요, 누가는 의도성을 가지고 7절로 이어갑니다. 우리 7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7절이에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합니다. 보블리오, 곧 추장이에요. 그 집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이때 당시에 열병과 이질은요, 우리의 과거의 60년대 생각하면 돼요. 전쟁 막 끝나고 50년대, 60년대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이질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질 걸리면 죽어요. 병 못 고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질과 열병은요, 그냥 뭐 잠깐 약 먹고 낫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근데 누가 그 이질과 열병에 걸려 있습니까? 가장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권세 있다라고 여겨지는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8절 보세요. 바울이 들어가 무엇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야,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을까를 충분히 예측해 본만 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금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가 일어나 걷게 됐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영혼 불쌍하오니 이 영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 과정을 보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보블리오와 비롯한 유력한 자들을, 그리고 자기를 마치 살인자라고 치부했던 자들,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로 신으로 받들고 있는 그 자들 앞에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자기를 추앙하는 인식의 변화로 자기를 죄인으로 여겼고 자기를 살인자로 여겼던 그들의 인식의 변화를 사도 바울이 이제는 무엇으로 변했었어요? 신으로 변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자, 말씀 보세요. 11절. 다음에 읽게 될 건데 석 달 후에라고 하죠. 얼마나? 3달.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3달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신으로 자기가 떠받침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우연히 왔던 그 기회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졌을 땐 말이죠. 운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만큼은 그 한 사람만큼은 우연히 왔던 기회도 아니거니와 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멜리데 섬에 오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유라굴로에서 모든 것을 버렸던 276명입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들의 최종 정착지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못 가요. 배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어요.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채워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멜리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후의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276명에 대해서 이후에 이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276명이 분명히 인식의 변화로 분명히 우연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섭리구나.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됐던 그들이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채 아무런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우연히 떠밀려 왔던 276명으로 보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를 3개월 동안이나 체험한 결과 그들이 성경의 기록엔 없지만 그렇게 그냥 사라져 갔을까요? 분명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실제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멜리데 교회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소수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이며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것을 우연인지 이것이 섭리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하면서 우연인가 섭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가 변화됨을 가졌어요. 우연이라고 여겨졌던 그 모든 환경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내 가정입니까? 왜 내 배우자입니까? 왜 내 자녀들이 저렇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된다?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된다.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또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되는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우리 은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